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읽으면 그게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교훈들을 많이 이게 이 성경이 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재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말세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올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주간 동안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한 가지 주제. 오늘 뭐냐? 기드온이 지도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는 시대니까 이게 왕이에요. 왕. 지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들을 줍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사사가 된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지금 6장 표현을 놓으셨잖아요. 화면에는 없는데 6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좀 찾아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화면도 있죠. 1절 있네요. 화면에 1절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게, 자, 이때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종살이 압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죠. 그런 뜻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이렇게 폭행과 온갖 나쁜 짓을, 약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을 물리칠 힘도 없었어요. 전쟁할 힘도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불쌍한 이스라엘을 옆에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줄 그런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미디안의 손 넘겨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이렇게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장, 7장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클입니다. 좀 살다가 좀 잘되고 강하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떠나서 막 가다가 결국은 꼬르박았다. 또 회개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살만하면 또 꼬르박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어쩌면 우리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속아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이렇게 좀 하다가 또 괜찮으면 또 나 몰라라 했다가 또 하나님 불렀다가 또 나 몰라라 했다가 몇 번 하면, 제가 하나님이면 다시 부르면 응답하겠어요? 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또 우리가 부르짖으면 받아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참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 시대에도,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아니잖아요. 온니엘, 에호, 삼갈, 드보라, 바락, 이 기드온, 이렇게 6번째 사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6번이나 업앤다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누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한 사람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잠깐 우리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의 손으로 이제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네가 이제 지도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5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자, 이게 기도원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이제 너를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원의 대답은 주여 감사합니다 라든지 뭐 그냥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까 나를 보세요 하나님.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은 쉽게 말해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였다.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되었다고요? 연약한. 이 연약한 가장 작고 약한 자였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도자가 된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좀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왜 굳이 말이죠? 좀 뭐랄까요? 경험도 많고 집안도 든든하고 힘도 세고 좀 남이 봐도 좀 우리가 봐도 믿음직한 그런 사람을 지금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왜 이렇게 작고 약한 사람을 이 어려운 때에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신중하게 뽑잖아요.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뭐가 맞나 안 맞나 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좀 말이죠. 건장하고 집안도 있고 힘도 있고 좀 뭔가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도 지금 될까 말 건데 성경에서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라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라고 했죠.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요 참 10중 8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런가 하면 자기 경험과 재력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느냐?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집안이나 자기 재력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 내 마음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말은 정말 쉽게 돼요. 우리 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알잖아요. 말은 너무 쉬운데 이거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지도자로 딱 세우신 다음에 바로 시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우리 같으면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명령해야 이게 상식적입니까? 전쟁 준비죠. 그죠?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고 난리,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사람들을 모으고 장비를 모으고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을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것인지를 전략을 준비하고 지금 싸울 전쟁을 준비하는 게 상식적인데,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조금 더 읽어서 지나고 보면 여러분 성경책 25절에 한번 6장 25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어떤 명령을 했냐면 기드온의 그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버리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작고 약한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어쨌든 기도원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세웠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25절부터 나오는데,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네 아버지 집에 너 집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다 찍어버리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전쟁 준비가 아니라 우상들을 찍어버리라.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자기 아버지와 그 집안과 연결된 모든 우상들을 정말로 끊을 수 있는가?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기도원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건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아버지와 그 집안 대대로 이어오던 그 우상들을 찍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믿음이 있는다. 이걸 바라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소리도 안 들리고 살아계신지 죽었는지도 안 보이고, 내가 죄를 지어도 꿀떡도 안 하고, 내가 헌금도 좀 해도 뭐 별 다른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적당 뭐 내가 손이 하나 잘려서 나간다거나, 갑자기 눈이 하나 먼다거나, 갑자기 막 내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이래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온갖 나쁜 짓을 당장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살아. 그러다 보면 더 간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업신여기며 살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까지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실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을 건드리면 다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참을 수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에 대한 문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집안의 문제가 걸리면 정말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부모의 문제와 집안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내가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바로 해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시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너희 집에 가가지고 그 바알신, 아세라신 그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기도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도 부모가 있고 집안 식구들이 있고 그동안 살아온 가문이 있잖아요. 그가 뭐 혼자 살았습니까? 아버지, 제 친척들, 집안, 가문이 버젓이 있어요. 문하세 집합. 그럼 버젓이 있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이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바알신, 아세라신. 그 하나님께 더 귀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한 건 아니에요. 온갖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소송아지를 잡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 더 귀한 게 뭐였다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다 알면서 이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과 그 친척들 가문에 가가지고 그 우상을 찍어버린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만 제사 문제로 그분만 결정하면 될 일도 집안 눈치 보고 형제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본다고 제사상 못 없애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사람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집안 문제 걸리고 형제 문제 걸리고 아버지 문제 걸리고 한번 걸려보세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 기도원은 이 부모나 또 우상이나 그 가문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 기드온이 2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 집이고 부담스러운 이 일이지만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 집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했다면 바알신, 아세라신, 온갖 우상들을 다 찍어 부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자, 오늘 이 27절의 문구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시면,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던지 기드온도 참 어떻게 합니까? 낮에 가서 그 집안 어른들과 사람들, 부모님, 이게 너무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기도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이 그래도 우선순위였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가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도록 우상을 찍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지금 기도원이 했던 이 일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입만 가지고는 흉내낼 수 없는 완전 목숨 건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이 말이죠. 내 목숨보다도 집안보다도 부모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그래서 이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참 무거운 말이지만 엄청난 메시지. 이 위기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다. 그 인물이 기드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가장 작고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크고 강한 자였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우상을 다 찍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다른 집안들에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기도원이 모든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니까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출발지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위기에 지금 이스라엘도 므낫세가 쳐들어와서 산이중리하는 위기에 대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것이 지금 이 위기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때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맞죠? 이제 교회가 회복돼 맞는 말인데 여러분 진짜 이 위기 속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그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우선순위 앞에 정말 바로 세워져야만 한국 교회가 진짜 바로 세워지는 변화의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 경험과 집안과 또 재력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그런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뭐라도 의지할 것이 있는 능력과 학력과 집안과 힘과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은 문제가 생겨도 그것부터 자꾸 붙잡아 보려고 그래요. 인맥,
붙잡아 보고, 우리 형님이나 누나나 언니나 우리 부모님 좀 붙잡아 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뭐 또 붙잡아 보고, 어쨌든 간에 막 어찌 한번 해보려고, 버텨보려고. 참,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하다 더 이상 안 되면, 그때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만 된 것만 해도 은혜인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좀 해봤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자꾸 붙잡을 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진짜 다행인데, 그 과정이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라고 했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이렇게 급한 가운데서 어느 속에 기다리고 말고 어딨냐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급하고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온 백성이 죽을 판인데, 못 살겠다고 아우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가장 작고 약한 자였지만,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였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기드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뭐 바뀌어야 되고,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바뀌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위험한 때, 위급한 때,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셔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명령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절하게 가장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우상의 잔재들, 그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이 위기 때에 이런 사람 300명을 찾고 계신다.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가겠지만, 이런 사람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다 하나님 가려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딱 30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앞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고 강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 앞에서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 기도원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